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산이 말하는 깨달음의 공부와 수행의 방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시세계인 현상계로서 3차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대상인 원리의 세계는 거시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고차원의 미시세계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거시세계는 인식할 수 있지만 미시세계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3차원에 연기되어 진화되었기 때문에 3차원에 익숙해져 고차원을 인식하는 능력은 퇴화되었습니다. 3차원은 4차원 이상 고차원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통찰력, 즉 마음의 눈으로 관하여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차원을 높이는 일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에서는 주로 고차원의 미시세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통찰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나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렵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자기만의 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의심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공부는 의심길이 끊어지면 깨달음과는 멀어진다 해서 의심 공부라고도 합니다. 의심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깊은 명상에 드는 것과 같아서 원리를 깊게 참고하는 그 일만으로도 명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 따로, 원리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해 쌍수가 저절로 됨으로써 수행 중에 일어나는 마구니 장애나 명상이 깊어져 편안함에 머물러 의욕이 사라진 무기력한 상태로 되는 혼침이나 정신이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므로 번뇌 망상에 시달려 마음이 들뜨고 혼란스럽고 흥분된 상태로 되는 도거와 같은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요한 상태인 정에 치우치면 혼침에 빠지기 쉽고 머리로 헤아리는 해에 치우치면 도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심은 공부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만들거나 의식적으로 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가 계속되면 의심이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풀어지고 또 다른 의심에 걸리고 또 풀어지는 과정에 언젠가는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 커다란 의심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의심은 아무리 공부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빨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화두일념 또는 화두삼매, 의단이라고 합니다. 온 몸이 화두와 하나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원리에 대한 불퇴전의 믿음이 일어나면서 최상의 지혜가 발현되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자유인, 즉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은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나 물과 같은 경지입니다.
깨달음은 개개인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닦은 수행의 업적을 말하는 근기에 따라 빨리 오기도 하고 느리게 오기도 합니다. 육조회능대사는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으나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단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육조단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깨달아 생기는 지혜는 진여의 전지와 같은 능력의 지혜이므로 어떠한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늘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을 다 하면서도 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아서 힌두 성자들이 말하는 진화와 합이라는 경지에 든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따로 하면 명상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상의 최고 경지인 멸진정에 들면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차단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끊어져 아주 느린 호흡만 하고 있을 뿐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 성자들이 멸진정의 상태는 초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요기는 될 수 있으나 진화와 합일된 진인의 경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아가 오른쪽에 있는 제3의 에테르체 심장으로 다시 내려가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진화의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경지가 되면 나는 죽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작용, 즉 진화의 자발적인 나툼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하게 죽여야 된다는 말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릇 수행자는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죽어야 비로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초월자인 요기는 명상을 하고 멸진정에 듭니다. 그러나 진화를 깨달은 진인이 되면 명상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인은 명상을 할 수 있는 나가 전혀 없고 진인과 별개인 명상의 대상 또한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였다는 말은 무엇을 행하기는 행하나 행을 하는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상이 없어집니다. 요기는 초능력을 하는 행위자가 있지만 진인에게서의 초능력은 진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인은 스스로 초능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인은 단지 자신이 존재하는 그대로, 즉 진화로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인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인은 오히려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거나 과시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이러한 습득된 능력들은 에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면 진화만이 남게 되고 이때는 초능력을 행사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보여줄 다른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힌두 성자들이 하는 수행법과 간화선 수행은 결국 깊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여의 성품인
완성된 중도의 지혜, 양심,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명상 속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삼매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삼매란 일상을 떠난 의도적인 삼매가 아니라 일상을 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인 삼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힌두 성자들이 말하는 자아가 제3의 오른쪽 에테르체의 심장으로 다시 내려가 거기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진화와 합일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지가 되면 모든 행위는 진화가 하는 것이 됩니다. 해산이 말하는 원리를 깨달아 완성된 중도의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진여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이므로 내가 하였으나 한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무심으로 한 것은 무엇을 하였든 삶의 찌꺼기인 업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가 없어져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생사해탈입니다. 무심은 번뇌 망상이 없는 무념, 어떠한 것도 내 것으로 삼지 않아 고정관념이 없는 무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머무름이 없는 무주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